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칼빈주의, 소위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예정론과 언약론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정론 강의는 모두가 기피하는 강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 왜 기피하느냐 하면 예정론만 강의하면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혹은 도망은 안 갈지라도 다 하품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서 예정론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서문가 목사님에게 예정론 강의를 맡기기보다는 제가 십자가를 친다는 입장에 서서 이 어려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독교 강요와 예정론 다 생략하겠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 속에서 예정론을 왜 제가 끄집어내냐면 사람들은요, 칼빈 그러면 예정론 그래요. 마치 예정론의 창시자가 칼빈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 교부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칼빈이 나름대로 기독교 강요에 처음에는 그냥 예정 그러다가 최종판이 몇 년에 만들어진다면 1559년에 최종판이 만들어져요. 이 최종판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장이냐면 8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인가요? 66권. 몇 장인가요? 1189장. 몇 절인가요? 33 사이에 117 끼우면 31,173절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기독교 강요가 몇 장이라고요? 몇 권이라고요? 4권 하지 뭐 4권 그래요. 시작 4권. 몇 장이라고요? 80장.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요? 최종판이 1559년. 저보다도 약 400년 전에 만들어져. 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개신교회의 교과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는다 해서 지금 보니까 2권 12장을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쯤은 한번 읽어봐 주세야 천국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 성경 읽었냐? 예. 그럼 기독교 강요 읽었냐? 두 번째 질문이 아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개신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읽기 힘들면요, 제목이라도 좀 제발 읽어주세요. 제목이라도 읽기 싫으면요, 서문이라도 좀 읽어주세요. 서문이라도 읽기 싫으면요, 목차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문관 교수님 흉내 좀 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읽읍시다. 읽어야 산다. 읽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가만히 앉아서 뭐 나무 밑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그것도 좋은 방식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기독교 고전품들, 우리 선조들, 우리 특히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위대한 작품들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맛있고 영양적인 소고기를 나는 맛이 없다라고 안 먹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마지막 최종판에서 마지막 권 4권에 보면요, 4권 중에서 3권에 배치되어 있죠. 배박사님 3권에 배치되어 있죠. 3권에서도 21에서 24장 사이가 예정론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강의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3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예정론, 거기 이중 예정론 봅시다. 그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 뭔가 이걸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절 보세요. 여기 보면 칼빈의 예정론이 뭐냐? 우선 첫 번째,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교리라고요? 성경에 있는 교리다. 누가요? 자꾸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이론을 펴요. 삼일체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워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답을 냈어요. 단어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개념과 사상으로 계시된 것도 계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라면이 성경에 게시된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라면 안 먹어야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예? 배가 고파요. 라면 하니까. 기운 좀 냅시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재미가 있어.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이 딱딱한 예정론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잘 요리해서 먹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땀이 뿔뿔 나면서도.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을 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적당한 비유일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탁 하면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이 입력되어 있다 안 있다. 그 입력자를 예정으로 바꿔봅시다. 일단은 내비게이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입력되어 있다. 시작.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정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예정론에 대해서 딱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예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제 발음도 별로 안 좋습니다. predestination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원 전에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이 다 입력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정의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좀. 그래 이 강사가 기운을 납니다. 자, 모든 것이 예전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반대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리 다 결정이 됐으면 난 뭐야? 내가 하는 게 뭐야?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이게 예정론에 대한 갈등이라는 겁니다. 요걸 풀어봅시다. 이것을요 칼빈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소개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의 차이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정론의 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 예정은 두 가지 예정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예정, 하나는 위로부터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 아래로부터의 예정을 저는 인간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뭔가요? 두 마음경이죠. 기독교의 교리는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항상 두 가지의 모순되는 두 교리가 항상 양쪽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축이 신비하게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정과 언약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정은 미리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약속에 위배하면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언약론적인 따르면은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근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래로부터 예정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칼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가다가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그랬더니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 모든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제1선에 섰던 사람. 얼마나 인간적인 자부심, 베레아 지파의 출신으로 가말리아의 후예에서, 가말리아는 누군가요? 한마디로 치면 당시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쯤 되시는 분들의 그분의 제자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엄청난 자기 의의를 가진 그 사람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내 안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에요. 이게 아래로부터 예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인간 안에서 찾아보니 하나도 구원받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디를 쳐다봐요?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든 자, 아래로부터 예정론 설명했습니다. 그럼 위로부터 예정이 뭐냐?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자기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렌즈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아하! 모든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대하여 다 책임을 지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을 위로부터 다시 아래를 쳐다보는 예정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정론이 뭐냐면 그 24쪽에 있습니다. 24쪽. 이것을요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정론을 지금 여기서 칼빈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예정이라고 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는 선택이요 하나는 유기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빈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다라는 단어에 칼빈이 그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어떤 백성을 만드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넓은 의미에서의 부르심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 부르심을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냐고 했더니 칼빈이 이렇게 해요. 언약적 소명, 언약적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네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다 안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구원은 언약적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별적인 선택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부르심과 선택의 관계를 여러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왕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잔치를 불러드렸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잔치장에 오더니 누구를 쫓아내요? 누구를 쫓아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시 쫓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칼빈이 이 구절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같은 교인으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의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은 뭐에 의한 부르심이라고요? 언약에 의한 부르심이다. 따라서 언약적 부르심. 그런데 언약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 다 택함을 입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아다 봅시다. 누가 택함을 받는지 아닌지 얼굴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는 없죠, 그죠?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이 안암제일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개별적인 몫이다.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대신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는 나타나셨다, 숨기셨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니는 구원 못 받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 니는 내 옆자리에 앉지 마라, 저 구석으로 가라는 둥, 뭐 장로님 내가 지금까지 장로님을 볼 때 구원 받은 줄 알았더니 금만 번드르르 해가지고 속은 다 썩었군요. 별 상황이 다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정론 정리가 좀 됐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예정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예정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정이 주는 가장 큰 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개별적 선택을 쭉 설명을 했지만 우리 신앙 안에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나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혹시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갈비는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문제 틀렸다고 시금을 전폐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놈은 10문제를 틀려도 밥만 잘 먹어요. 잠만 잘 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칼빈에 의하면 이렇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문제 틀리니까 내가 왜 한 문제 틀렸지? 이런 간절한 애탐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진짜로 택함을 받지 않고 그냥 부르심, 언약적 부르심, 언약적 축복 아래에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땡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 같은 이가 한국 교회 성도들 보니까 개판이야. 여러분 아까 우리 서문강 목사님께서 청교도 신앙을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것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정예배 2번씩 드렸어요. 자녀 교육을 얼마나 엄격하게 드린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께 자녀 교육, 특히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여러분들 신앙이 다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요 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26부터 2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정교리 뭐라고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뭐요? 내 운명이 예전에 저기 사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하고 동의도 하지 않고 내가 사인도 안 했는데 내 운명이 미리 다 결정이 되었다고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정론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 번씩 읽어봅니다. 시작. 예정론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혹은 폭군으로 만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미리 정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공평해 안 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 여러분 신학을 할 때 반드시 2가지 관점, 2가지 망원경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관점, 안경.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칼 바르트주의 같은 모든 신학이 왜 정로에서 벗어났냐면 바로 인간적인 안경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을요 자꾸 인본주의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쳐다보고 나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그럼 계속 인본주의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제발 너도 나와 같은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라라는 뜻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2번째 시작. 예정론은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을 제거한다. 이리 얘기해요. 다 정했는데 뭐 내 잘못이 없어요. 내가 다 정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3번째 예정론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을 주장한다. 4번째 예정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동기나 의지를 말살시킨다. 어차피 내가 지옥 가는데 뭐 착하게 살면 뭐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재미나게 그냥 열나게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캐세라 노세는 어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지 뭐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난 천국 가는 거 틀려버렸는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유기된 자이며 틀림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5번째 시작. 예정론은 모든 충고를 무임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예정에 대해서 이런 반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이런 겁니다. 자, 구원의 문제,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달려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 주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세요. 예정론을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 안에서 지금 칼빈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론은 자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거나 동참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반대편에 계속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에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어느 정도 상태로 물에 빠져서 상태에 있냐면 완전히 익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꼴까닥 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꼴까닥 하면 죽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근데 가톨릭이라든지 펠라기우스주의자라든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물에 빠지긴 빠졌는데도 자기 스스로 물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에베소서 2장, 1장, 2장 등등 모든 곳곳을 통해서 성경은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계신가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그들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합니다. 저기 물에 빠졌는데요.
제가 구해 드릴 때 손을 잡으실래요? 그러면 제가 구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불이 났는데 화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관이 가가지고 저기요 내가 구해 줄까요? 그렇게 묻고 불 속에 있는 사람들 구해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급에 빠진 내일이면 당장 숨을 꼴까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끄집어 내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의 키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 하나 예정에 있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저질러서 판사에게 전부 사형 선고를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일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악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판사가요, 가만히 보니까 10놈을 다 죽이면은 이 집안의 씨앗이 다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판사가 그 죄를 봐서는 다 죽어야 마땅함에도 판사가 극렬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또는 두 사람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려면 10놈 다 살려주지 왜 두 사람만 살려주느냐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반대자들의 공격입니다. 근데 정말로 겸손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두 놈이도 살려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자가 있고요,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정론과 언약론을 말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론이라는 것은요, 그건 인간적 감정에서요 예정론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이 바벨탑 사건 사고 홍수 심판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다 죽음 마땅한데 한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그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건져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가 재림하여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요,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네가 이 언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이 언약의 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예정과 정반대 입장에서 서로 부딪히고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지만 우리가 예정과 언약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자꾸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정과 언약의 이 두 기둥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 됩니다. 하나는 예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 사역, 단독적 사역을 합니다. 언약은 우리와 함께 쌍방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정은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정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삼위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시고 이미 마련해 두신 것이라면, 언약은 시간 속에서, 지금 공간 속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은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예정은, 선택은 개별적인 구원의 적용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 이 두 가지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과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또 두 번째, 언약의 기원은 일방적이지만 언약의 유지는 쌍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들이 예정에 관한 칼빈의 코멘터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언약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쌍방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언약과 예정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다고 얼핏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만약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무한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무한 겸손 두 가지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큰 교리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좀 땀을 흘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정과 언약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겸손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한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이 강사의 바람입니다. 저는 언약과 예정의 두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예정이라는 하나님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다. 다시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예정을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무대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보이시는 드라마, 그 이름이 예정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 것으로 또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눈빛이요. 지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눈빛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감은 잡힌다. 이 정도면 오늘 강의가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